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여기 우리 내용을 통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소위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참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모든 그 크리스찬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좀 어렵고 굶주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생하는 장면만 떠오르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예외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무슨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다 영향을 안 좋게 받아도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예외였습니다. 영향받지 않았어요. 현금이 두둑했어요. 부동산 투자한 것도 꽤 있고 고생을 몰랐습니다. 다닌 성도 또 자녀들 일가 친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이 뭔데라고 되물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밥이 없으면 빵 먹지 뭐 이렇게 밥이 없다 그러면 엄마 그럼 빵 먹으면 되죠. 전혀 고생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의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무역도 하고 그래서 돈도 현금도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 생산되는 그 양모 있잖아요. 메리노 울 같은 양모의 퀄리티가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물건 판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목축업으로 금융업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의복 수준이 또 좋았대요. 옷이. 이따가 벌거벗었다고 나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최고급 옷을 입고 또 제일 퀄리티 높은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 다 힘든 이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도 않고 자기들 힘으로 다 복구할 정도로 그 재력이 이 도시 자체의 재력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도시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런 도시에 만약에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에 가면 아마 기죽을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왜? 자신만만하니까. 또 얼굴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내 행위들을 알고 계세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간단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얘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영적으로도 영향력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예배도 나름대로 화려하고 멋있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택하라. 미지근한 채로는 나는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라고, 이제 이런 편지가 왔으면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택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맺혀졌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은 뜨거운 쪽을 택하지 않고 반대로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터키 여행 가서 라우디게아 교회 흔적을 봤더니 진짜 침으로 탁 뱉어놓은 것 같이 조각만 이렇게 있어요. 조각만 다 무너지고, 진짜 침을 탁 뱉어놓은 것처럼 볼성사납게 있는 것을 보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망했구나. 그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갔다 와서 7개 교회 여행 일부러 간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 흔적이고 이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정말 그런 모습이 다 있나 싶어요. 폐허가 된, 다 부서지고 조각만 남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차다라고 하는 것은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부터 냉수를 공급받았어요. 냉수가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오고 있고요. 또 뜨겁다는 것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거기 이제 만약 관광을 가시면 히에라볼리 온천이 있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죠. 차가운 것하고 뜨거운 것하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는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이쪽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뒤섞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다는 것을 말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전혀 모른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할래 아니면 그만둘래 하실 때 양쪽 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리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예? 그 심리는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는. 이것도 놓기가 싫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뛰어들기도 싫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놓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지만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온천수, 아까 말씀드린 생수, 차가운 생수가 있고 온천수는 각각 용도가 다 다른데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천수하고 못 마십니다.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열이 없는 마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또 말씀에 도전을 준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쪽이건 저쪽이건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 같죠?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도 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절반, 저쪽 절반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침을 받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두 마음을 가진 이런 태도를 싫어하실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는 믹스처. 여러분 요즘 우리 혼합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타버렸기 때문에. 17절 여러분.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자, 내가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는 문제 없어요. 얘기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는 뭐라 그랬죠?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 나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옷도 벌거벗은 사람인 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에게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특히 물질적 풍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되고 편하다는 것은요, 내 그 생각에 이렇게 깊이 영향을 끼칩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에요. 무역도 일으키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 도시 다시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요 별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절반의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절반의 죄인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모르겠어요.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분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고 싶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뱉어내겠다 그러셨어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쯤 걸치고 있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뱉어버리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어중간한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침을 당하고 토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잘 믿는 신자라고 아마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냥 땡 하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쭉정이 신자, 겉만 번지르르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쭉정이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쭉정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뱉어져서 불에 태워질 가짜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여러분 지금 로마의 핍박이나 마지막 때 환란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 쭉정이 신자는 어렵다 그러세요. 구원받기가. 왜? 두 가지 물을 섞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미지근한 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혼합적 신앙을 뜻한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여러 우상들도 섬기고 그때 당시에 또 예수님도 따르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부족하고 내 믿음은 순수하지만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는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회심을 한 성도가 이 세상 시험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주님을 따라가려다 또 약해서 넘어지고 그것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한쪽 다리는 걸치고 세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혼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진짜냐 가짜냐 아주 정확하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나냐 아니면 이 세상이나 또 네 능력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하시고 분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를 거냐, 질문은 근본적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추려내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66절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12명만 남게 됐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떠나가니까 12명 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따를 때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구별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도 어떨 땐 잘 안 보이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도 잘 못 느끼고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을 내가 떠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어느 정도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중간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넌 정말 따를 거냐?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돌아갈 거냐?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 300용사 추려내듯이 너는 끝까지 갈 거냐?
우리가 알듯이 코비드가 한 차례 구분해냈죠, 여러분. 코비드만 구분해낸 게 아니라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쳐서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뒤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이 멀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내가 보기엔 넌 빈털털인데 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말짱 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엘리압을 보시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훌륭한 맏아들이 왔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생각 또는 의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해결되고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꼭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이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 치료의 12단계라고 유명한 12단계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한때 저도 오누리 교회에서 알파 모임이라고, 알코올을 파괴하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한 몇 개월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회복사역에 소속이 돼서 그때 막 공부도 저를 시키고 막 그래서 책도 보고 회의도 하고 그 12단계를 봤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A 12단계가 유명해졌죠. 거기 여러분 첫째 단계에 이거는 교재가 있어요. 다 이루어진 첫 번째 단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것은 매주 그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고 읽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직접 다 소리내서 같이. 뭐냐면 저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삶이 수습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1단계, 나는 파산했으며 내 스스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 얘기하게 해요. 아주 뇌리에 박히게.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 문제.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12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또 읽어야 돼, 이것도.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건 신자건 다 얘기해야 돼, 이것은. higher being. 기독교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보다 위대하신 존재가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해가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그 높은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그 신, 이 돌보심에 내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 치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위대하신 존재가 나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의지를 맡기기로 그분에게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본인이 정말 내가 파산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환자도 내가 병이 있고 아프다 그래야 의사가 수술을 하죠.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병원도 안 오는데요, 뭐.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제로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제로 시점으로 0으로 돌아가는 데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1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7장 19, 20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고백,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조차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조차도 죄가 내 안에 더 강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도 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처지를 그렇게 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영원히. 그리고 내가 영적 소경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죄로 죽었소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냥 쏘아보면서 따질 겁니다.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당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면 이 손 치우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는데 그만 잔소리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뒤에 나오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이 영적으로 좀 깨어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자신을 왜 못 보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 믿음, 이런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들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 전까지는 내 자신이 불의하다, 죄인이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됐고 내가 잠깐 인생 실수한 거지 왜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전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이 난 이상합니다. 난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같이 가치 없고 못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당겨주시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걸 정말 느낀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자가 왜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왜 느껴요? 난 부자인데. 절대로 자기의 영적 비참함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능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잘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형편없는 제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형편없는 제자들이 되기 쉬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생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경쟁자예요. 주님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무능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춰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주님을 따르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가, 무가치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경쟁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시는 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안 맞는 얘기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뚜렷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나는 삶의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어두운 일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약함을 깨닫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이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 교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혼내는 마음이고 화가 나신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부자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측은하고 여기고 계세요. 마치 겉으로 그냥 좋은 차 타고 시골에 내려와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그냥 명함 자꾸 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고 부모님은 딱 알아보잖아요. 너 무슨 문제 있지? 너 문제 있지? 그렇게 자꾸 위장하려고 하지 마. 얼굴이 어두워. 꿰뚫어 보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또는 아버지는. 겉으로는 괜찮아, 고민 없어, 문제 없어 해도 그렇게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난 표정을 짓고 거들먹거리면서 주님께 와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번에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비참하구나. 너의 마음은 비참하고 어둡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너는 굉장히 비참하다. 왜? 너는 지금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짝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어느 것을 결정할까 계속 갈등만 하고 있구나. 너는 공고하고 미련하고 헐벗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책을 주십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금은 뭘 얘기하죠? 금도 불로 정련한 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로 정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과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정련돼 우리 구세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사라 그랬어요. 잡아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으려면 흰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씻겨진 눈, 안약을 발라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전도할 때의 마음 관련된 구절이 아니고요. 원래는 갈등하는 미지근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미지근한 성도가 있고, 여러분, 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미지근한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맛을 아직 못 본 사람이에요. 이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예수님과 직접 어떤 교제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문만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은요, 안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은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들어와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까 말까 고민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섞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내가 세상의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셔서 소용없는 것이고 나를 먹어야 된다. 너는 나를 먹어야 너의 마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원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의 잣대로 무한을 제하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가 친구를 만나건 또는 사업이 잘 풀리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밖에 영원을 향한 갈망은 있고 내 몸은 육체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참된 엑스터시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만족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이 영원히 공허한 내 이 찬바람 부는 내 영혼의 방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허전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빵빵하게 내가 갇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줄 필요도 못 느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달걀 껍질처럼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참으로 내가 파산한 존재구나를 느낄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약함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약해야 문을 엽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문을 왜 엽니까? 추운데, 여러분. 난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약함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바울을 보면 여러분, 육체에 가시를 두었잖아요. 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3번 동안 하나님에게 좀 가시 뽑아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줬습니까? 바울에게? 안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바울인데도.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인데 육체에 가시 같은
인생의 짐, 고통, 상처를 안 뽑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뽑으면 내가 또 부자인 줄 알고 옛날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연약한 채로 그냥 두실 수 있다는 것 안 뽑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보다 강한 자로부터 상처도 입고 내가 어떤 경우에 힘들고 그 상처 입은 채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삼촌 밑에 야곱을 보내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과 잘 오버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괜찮은데요. 난 잘 살아왔는데요. 전 그 정도까지 주님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가 보기에는 헐벗고 가난하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다. 미지근한 물을 쏟아버리고 네 마음 문을 열고 이제 나로 흡족히 채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셔서 내뱉음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